요즘 학교 생활은 어때? 제 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내 기다렸다는 듯이 고민을 쏟아냈습니다. 아빠, 지난 한 주간 내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 줄 알아? 마음속에 돌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었어. 둘 중에 누굴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러다가 둘 다 나 싫어하면 어떡해? 이러다가 아무도 나랑 친구 안 해주면 어떡해? 그래? 너 진짜 힘들었겠다. 이 말을 듣자마자 연신 고개를 끄덕입니다. 진짜 힘들었어. 얼마나 힘들었으면 꿈에도 나왔다니까. 제 딸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랬습니다. 아이들 사이에 편이 나눠졌습니다. 서로 너는 누구의 편을 할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난 다 같이 놀고 싶은데 이 친구와 놀면 다른 친구와 놀지 못합니다.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고 몇 번 질문에 대답을 회피했지만 계속해서 친구는 묻고 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날 학부모 알림 어플에는 선생님이 쓰신 장문의 공지가 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지혜로운 선생님의 대처와 조언이 담겨 있었는데요. 짧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학기 초가 되면, 이건 선생님의 말입니다. 학기 초가 되면 아이들이 기싸움 같은 것을 합니다. 일종의 서열 정리, 무리 짓기 같은 기싸움이죠. 지난주부터 교실에 소소한 기싸움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바로 훈육을 해도 되지만 저는 1학년 아이들도 집단 지성과 대화를 통하여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터라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요즘 보이는 이 기싸움들은 원래는 고학년에서 나오는 것인데 저학년에서부터 이것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조금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이들과 총 5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우리 반에는 몇 총사는 없다. 몇 명만 총사를 하면 다른 친구가 친해지고 싶어도 친해지지 못하니까 소속감을 주는 것이 없도록 무리짓기를 하지 않는다. 둘째, 친구 사이에 대장은 없다. 제가 놀란 것은 몇몇 친구들이 대장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다른 이들은 대장의 말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사이에는 리더가 있을지라도 대장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셋째, 나랑 친한 친구가 다른 친구랑 더 친할 수 있다. 친구는 물건처럼 내 것과 내 것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이것은 자유다. 넷째, 친구는 서로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하지 않는다. 저는 제가 싫어요. 쟤랑은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아주 드물지만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어른들도 싫은 사람과 좋은 사람이 나누어지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서 표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알고 있답니다. 그렇게 하면 친구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걸. 다섯째, 대신 정말 속상할 때에는 선생님에게 말한다. 그래야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했는데도 저는 참 선생님이 지혜로우시다 라고 했는데 다음에 이어진 말은 저에게 생각을 넘어 큰 감동까지 주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학교가 가르쳐야 할 중요한 교육 중 하나가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능력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1학년은 절대로 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칼럼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초등 저학년인 경우에는 누구라도 사귀어야 한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친구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 딸도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제 딸이 저에게 들려줬던 이야기,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공지를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여기고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냥 넘어가기에는 제 마음 한켠이 뭔가 쩌릿하고 불편한 것이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작은 반, 몇 명의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이들의 세계가 제가 살아왔던,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어른들의 세계와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일까?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른들의 세계가 고스란히 아이들의 세계까지 전이되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어른들의 사고방식이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여기에 아이들이 가진 순수함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그 잘못이 너무나도 순수하게 가감없이 드러나는 거죠. 어른들의 이야기였다면 사람 사는 일들이 다 그렇지 뭐, 어른들의 세계는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하는 이 행동은 우리에게 큰 질문을 던져줍니다. 정말 이거 괜찮은 거야?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어른들의 세계가 아이들의 세계에서 그대로 너무나도 천진난만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 상황. 지난주 한 초등학교 작은 교실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겪어왔을, 지금 나의 동생, 나의 조카, 나의 가족이 겪고 있을 사회화 과정이라는 쓰라린 성장통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겪는다, 단순히 치부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단순히 치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민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힘듦을 만들어내는 고민이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 깊이 고민하고요, 더 세밀하게 고민하고요, 더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 편과 내 편을 가르는 분위기, 대장을 세우고 서열을 나누는 기류가 아이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생존해야 되는 법을 체득해야 하고,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지금 이 세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줘야 될 이야기가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는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저는 제 딸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이 모든 질문은 다 같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딸아, 세상은 다 그런 거야. 너도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겠어? 너도 네 편 만들면 되잖아. 지금 주도권 못 잡잖아? 초등학교 내내 힘들다 라고 말해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 14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 시대의 단면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유대 사회의 잘못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2장 13절이 표현하고 있는데, 첫째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은 웅덩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웅덩이가 하나님을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팠던 것입니다. 그들은 파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와,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러나 그들 안에 정작 평강은 있지 않았죠. 웅덩이라고 불리는 곳에 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끔 물 비슷한 것이 거기에 등장할 때면 목이 마를 대로 마른 사람들이 득달같이 몰려들어서 그 물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갈증을 선택한 것인데 왜 지금 그들은 목이 마르다고 싸우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러한 세대의 가치관과 분위기가 가장 작은 자에게들까지 고스란히 전이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말씀처럼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 다 탐욕을 부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도 거짓을 행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타인의 상처는 그렇게 깊이 고려할 만한 일은 아니겠죠. 모두가 다 상처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상처는 가볍게 여겨졌고 그들이 말하는 평강의 이면은 산산조각 나듯이 깨져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깨진 그릇과 같은 이 시대의 민낯, 그리고 깨진 유리조각 같은 인간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놓인 인간은 서로에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날카로운 면에 서로가 상처를 입을 뿐입니다. 상처와 상처가 만나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간혹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이 면을 맞대어 볼 수는 있겠지만 살포시 겹쳐 놓을 뿐 떨어진 조각을 서로의 힘으로 붙일 수 없습니다. 깨어진 조각들을 붙여줄 접착제가 있지 않은 한 서로의 힘으로는 절대 붙지 못할 우리에게 서로를 붙여줄 수 있는 접착제가 필요한 거죠. 서로를 공격하는 날카로운 면을 가진 우리에게는 서로의 면을 보호해줄 완충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들어진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된 우리에게는 다시 쓰임받을 수 있게 고쳐줄 토기장이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오실 왕에 대하여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그 당시 왕은 지배 계급의 가장 상위에 있는 대장 중에 대장이었습니다. 왕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해도 괜찮았습니다. 그것이 당연히 여겨지는 사회였죠. 본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에 따라 사무엘의 시대 때부터 왕이 세워졌습니다. 좋은 왕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나쁜 왕이었어요.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에 입각한 정책과 국정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은 점차 서로의 서열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편과 편이 나누며 그래서 남과 북의 나눠짐이 있었죠. 더 강한 쪽으로의 선택, 너는 북이스라엘을 선택할 거냐 남유다를 선택할 것이냐 라는 질문들이 이어졌고 그 두 선택을 강요하는 일까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한 목적으로 왕을 세웠는데 그 왕으로 인하여서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고 서로 대척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지켜보던 이사야, 그는 눈물을 머금으며 하나님의 예언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목숨을 걸고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설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한 왕이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선포했던 것이죠. 이사야가 묘사한 왕은요, 기존의 왕과는 뭔가 조금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강력한 군주, 절대 주권을 가진 왕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들으면 뭔가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왕이었어요. 이사야 53장 오늘 본문 2절과 6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으시면서 그 왕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란 그 종, 바짝 마른 땅에 심긴 앙상한 묘목, 왜소한 초목 같았다. 아무 볼품 없고 보잘것 없었다. 그는 고난을 아는 사람, 고통을 몸소 겪은 사람이었다. 그를 보면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다. 우리는 그를 멸시했고 벌레 취급했다. 그러나 그는
질고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추함,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우리는 그가 제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그가 찢기고 깨지고 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그가 벌을 받아들였기에 우리가 온전해졌고, 그가 입은 상처를 통해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 우리는 길 잃고 방황하는 양들같이 다 제멋대로 제 갈 길을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모든 잘못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에게. 그 왕은요, 깨어진 조각 같은 이들을 더 잘게 쪼개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깨어진 조각을 무가치하다 여기며 다 폐기시켜버리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가 묘사했던 것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왕이었습니다. 깨진 조각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며 오히려 그 조각들을 자신의 손으로 모으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서로 자신의 손이 다치더라도 그 조각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왕은 우리가 알던 왕답지 않아, 저런 왕이라면 너무 연약해 보이잖아, 난 따르지 않겠어 라고 말할지라도 그 깨어진 마음까지도 가진 사람들까지 다 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었죠. 그렇게 조각을 바라봐주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 왕은 더 나아가 깨어지고 갈라진 조각들을 연결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깨어진 조각을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서로의 날카로움을 보완해줄 완충제입니다. 그리고 그 두 조각을 연결해줄 접착제이죠. 그는 깨어진 조각과 같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자기 자신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깨진 조각과 다른 조각을 자신의 옆에 두사 그 조각이 다치지 않고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몸이 상할지라도 그 상함을 감내해가며 두 조각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왕은 실제로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하신 일은, 그가 오신 이유는 조각들을 연결하는 것이었고, 그 조각들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이었으며,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일이었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서로 상처만 있는 우리들의 사이에 그가 서신 거예요.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가 찢기고 깨지고 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그가 벌을 받아들였기에 우리가 온전해졌고, 그가 입은 상처를 통해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 우리 대신에.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신학적으로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중보자, 그 십자가의 정중앙에 그 교차점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사람과 사람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가운데 찍힌 교차점과 그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마음이 무엇인지, 그 희생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깨어진 조각을 붙이기 위해 오신 예수, 자신의 삶을 날카로운 조각들 사이에 두사 그 두 조각을 연결하신 예수, 우리의 허물을 감싸고자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찔림을 당하였고, 우리의 죄악을 씻기고자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상함을 입으셨습니다. 예수의 희생 안에서 조각과 조각이 연결되고
날카로운 부분을 감싸는 완충제가 되고 조각과 조각을 연결하는 접착제가 되어 한 조각 한 조각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 희생 안에서 모든 조각들이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 조각들 사이로 주님의 빛이 통과하는 겁니다. 저는 지체들에게 종종 교회의 모습을 스테인드 글라스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회 안을 화려하게 비춰주는 스테인드 글라스, 각자 다른 색깔을 갖고 있지만 그 조각들이 연결되어 거기에 빛을 비추면요, 교회 안이 다채로운 색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스테인드 글라스는 재미있게도 교회 밖으로 나가서 보면요, 그 외부는 검게만 보입니다. 제가 잠깐 있었던 스위스의 취리히에 프라우엔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교회의 외관을 보면요, 그냥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바깥에서 보면 검은 창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빛이 비추잖아요. 그럼 그 빛이 교회 안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아세요? 빛이 비추인 프라우엔 교회의 유리는 안에서 이렇게 빛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스테인드 글라스는 샤갈의 작품입니다. 이 앞에서 제가 얼마나 감동적인 느낌을 받았는지 이걸 전달해 드릴 수 없어서 아쉬울 뿐입니다. 바깥에서 보면 그냥 검은 유리예요. 그런데 빛이 비추면요, 그 빛이 교회 안을 총천연색으로 물들입니다. 깨어진 조각들 사이로 주님의 빛이 비추면 그 따스한 주님의 빛이 연결된 조각들을 통과하고 그들의 어두운 인생 안을 화려하게 비추는 겁니다. 아름답고 다채로운 불빛을 내며 그 빛이 교회를 채워가는 거죠.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약한 사람들이 교회에 간다.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조롱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이 하나는 명백히 맞지만 하나는 명백히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교회는 나약한 사람들이 오는 게 맞습니다. 그들이 신에 대한 감각을 느끼고 자신의 나약함을 주님의 은혜로 채우기 위해 교회에 옵니다. 그러나 누구는 나약하고 누구는 나약하지 않다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모든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은 한계를 가진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으며 동시에 10가지 일을 할 수 없고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즉 누구만 나약한 게 아니고요, 나약한 사람만 교회에 오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나약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겐 창조주의자, 구속주이신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래 교회는 깨진 조각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루하루 살아오면서 깨지고 거센 풍파를 만나 깨지고 뭔가를 준비하다가 미래를 계획하다가 깨지고 관계를 맺다가 깨지고 스스로 부딪혀 깨져버린 사람들, 그렇게 깨지고 깨져 날카롭게 변해버린 사람들, 그 단면을 볼 때마다 나의 나약함을 깨닫고 그 나약함을 발견한 이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조각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희생 안에서 연결되고 다듬어지며 하나로 연결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으신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고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발견하는 곳이 바로 교회죠. 주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함께 받으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오색빛깔 아름다운 빛으로 채워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구약에는 공간적인 의미의 교회를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이르러 교회는 공간적인 개념을 초월하여서 신자 개인의 삶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테인드 글라스는 교회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한 반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스테인드 글라스가 여러분들의 삶을 비출 때 여러분들 아는 총천연색의 아름다운 빛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힐송의 찬양 중에 브로큰 베셀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배경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9장 실로암에 관련된 찬양인데,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깨져 흩어있던 이 모든 조각들 은혜로 모아서 고치고 온전케 됐네. 빈손이지만 버림받지 않아 나는 자유케 되었네. 나는 자유케 되었네. 여러분들은 온전한 조각같이 느껴지실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깨어진 조각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까? 우리 모두는 깨어진 조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희생 때문임을 기억해야 해요. 그 예수의 희생이 우리의 갈라진 마음들을 메꾸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빛으로 인해 내 안에서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제 내일 만나거든요. 하민이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하민아, 너는 서열로서 정리될 수 있는 아이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잘 너를 발견할 수 있거든. 너는 어떤 총사에 들어갈 때 빛나는 게 아니고, 대장이 되었을 때 빛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비추신 빛이 너한테 비출 때 그때 가장 빛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기 자신일 때 가장 빛나는 거라고. 깨어진 조각, 연결된 조각, 빛나는 조각,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야. 너는 그런 존재고 그게 기독교인이야. 여러분들은 그런 기독교인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서 살리신 기독교인이고요.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보다 주님이 주신 사랑이 더 크기에 연결된 나의 조각들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서로 거리를 떼어놓고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은 그 누구보다 촘촘하게 우리를 연결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 예수님의 희생이 나를 나되게 하고 정말 나를 나 자신 되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 험악하고 삭막한 어른들의 세계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찬란한 빛을 비추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가 각자 다른 조각들이 모여서 때로는 너무 다양한 색깔을 낸다고 걱정이 될 때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다양한 색깔들을 다 잘 구현해내실 수 있는 분위기에 교회는 그래서 나랑 다른 사람이 있는 겁니다. 똑같은 색깔로 한 빛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빛을 내며 각자의 부서에서 각자의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빛깔을 내며 아름답게 교회를 채워가는 곳이 바로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로 만들어 가실 주님, 그리고 나의 인생을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로 만들어 가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서로 연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내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각자 다른 면들을 연결시켜 주신 주님,
그 살아있는 역사하는 산돌이 되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억합니다. 그가 아무런 희생 없이 우리를 연결시킨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몸이 찢겨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를 연결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과 희생 안에서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아름다운 빛을 받아 나 자신과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흐름 가운데서 거스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편을 나누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됨을 추구하며 서열을 나누는 세대의 분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오히려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발현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